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인구 소아과의 닥터 데이비드 청입니다. 오늘은 감사치료법이라는 그런 새로운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감사를 하면 많은 병이 치료가 됩니다. 그보다 이 감사와 아주 비슷한 것이 현재 쓰이고 있는데 바로 아스피린입니다. 옥스퍼드 연구진에서 최근에 7만 명을 상대로 실험을 했는데 아스피린이 놀랍게도 항암 효과가 아주 높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암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 효과가 25%, 또 암에 걸렸더라도 이렇게 옆으로 옮겨가는 이 전이를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36%가 있고요. 대장암이 특별히 전이하는 것을 막아준다는 것이 74% 감소했습니다. 아스피린을 쓰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아스피린을 쓴 사람들은 대장암이 전이가 74%나 감소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5년 동안 아스피린을 쓴 사람들은 암 사망률이 37% 감소한다는 거죠. 단지 그 백혈병은 예외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보니까 아스피린이 정말 대단하죠. 아스피린이 사실 이 역사를 보면요, 인류의 아주 오래된 약입니다. 기원전 1500년 전, 지금부터 그러니까 3500년 전이죠. 그때 이집트 파피루스에 묻는 이 아스피린 용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버드나무 껍질에서 발견을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추출해서 해열제로 쓰고 진통제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2400년 전에는 히포크라테스가 또 이 아스피린을 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 3500년 동안 이렇게 쓴 것이 최근에는 이제 현대적인 아스피린이 언제 또 이렇게 한번 각광을 받았냐면 1853년에 프랑스에 있는 게할트라는 사람이 이걸 아스피린을 버드나무에서 그렇게 뽑아낼 것이 아니라 화학적으로 합성을 해서 아주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런데 대량 생산해서 많이 쓰다 보니까 부작용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야, 이거 아스피린을 쓰다가 이런 부작용이 많이 생겨서 실용적인 못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한 차에 1899년에는 바이엘 회사에서 호프만에 의해서 이제는 조금 안전하게 개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그 바이엘 아스피린이 대명사가 바로 바이엘 아스피린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안전하게 1968년도에는 스페인 독감이 있을 때도 그때 아주 인기가 많았어요. 그러나 이 독감 때 아스피린을 쓰면 또 라이즈 증후군이라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데 그것 때문에 많이 죽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아스피린이 최근까지 그렇게 많이 승승장구하다가 1956년에는 타일레놀, 아세타미노펜이 이제 처음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스피린의 부작용이 없는 해열제가 나오니까 이것이 이제 한 40년 동안 가장 많이 이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스피린은 조금 뒷전에 물러나 있었죠. 그런데 1969년도에는 또 아이부프로펜이 나왔습니다. 그 요즘 말하는 에드빌, 모트린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은 아스피린보다도 더 오래 가고 타이레놀보다 오래 가고 또 이 항염증 그런 작용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이 아주 급성장했어요. 그러니까 타일레놀도 다시 감소하고 아스피린도 퇴출될 그런 위기에 있었는데 최근에 이 아스피린 효능이 많이 개발됐어요. 알려졌어요. 그래서 아스피린이 만병통치약으로 약방에 옛날에 감초같이 옛날에는 한약 지을 때 약을 여러 가지 넣는데 그중에 감초는 늘 들어갔답니다. 이 아스피린도 지금은 완전히 약방의 감초같이 만병통치약같이 지금 그렇게 쓰이고 있어요. 자, 아스피린 효능을 제가 한번 대강 이렇게 보니까 우선 해열제로서 감기나 이런 것에 해열제로 쓰이고요. 또 진통제로서 뭐 열이 없더라도 두통이나 근육통이나 이런 아플 때 씁니다. 옛날에는 그 APC라 그래서 아스피린과 페나세틴과 카페인 이런 것을 합쳐서 APC가 아주 인기가 있었던 데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근육통, 관절통에 많이 썼고요. 또 아스피린이 소염 작용도 합니다. 그러니까 관절염에 많이 써요.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루푸스라든지 뭐 이런 관절염에 많이 염증을 억제하기 위해서 많이 쓰고요. 또 특히 이 소아과에서는 이 가와사키 병에 많이 씁니다. 가와사키 병은 심장에 많은 이 병을 일으키는데요. 처음에 가와사키가 염증이 많을 때는 이 소염 작용으로 아주 고용량을 씁니다. 그래서 1kg당 60mg, 100mg 이렇게 고용량을 쓰다가 이제 열이 떨어지고 염증 반응이 없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혈소판이 너무 많아서 혈소판 때문에 심장병이 생기기 때문에 그 혈소판을 응고를 억제하는 그런 저용량으로 81mg짜리 베이비 아스피린 하나 가지고 이제 장기간 1년씩 이렇게 보통 장기간 씁니다. 그렇게 해서 심장병을 예방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른들도 이 심장 마비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아스피린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또 중풍에 사실은 혈액이 응고돼서 뇌혈관이 뇌경색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스피린을 써서 중풍을 예방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출혈성 뇌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이 중풍 때는 써서는 안 됩니다. 의사들과 상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아스피린은 대장암을 예방하고 위암도 예방하고 식도암도 예방합니다. 그렇게 항암 효과도 있고 또 전이도 예방한다 그랬죠. 특별히 이제 유방암도 예방이 돼요. 난소암도 20% 감소되고 전립선암도 예방이 됩니다. 또 알코올 중독 때문에 간을 많이 상하는데 아스피린을 썼더니만 알코올 중독에서 간을 보호하는 그런 효과가 또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사람뿐만 아니라 개나 고양이에게도 진통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스피린은 정말 약방의 감초같이 만병통치약으로 쓰이는데 이 아스피린과 비슷한 것이 감사치료법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사업가인데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만 말기 암에 걸렸어요. 자기 많은 돈이 아무 소용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제 충고를 했습니다. 당신이 이제 얼마 못 살 거니까 이제는 당신 예수 믿고 감사하면서 살아보라 이렇게 권고를 했더니만 이 사람이 감사하면서 살았더니만 불평불만이 없어지고 자기가 있던 그 불안 신경증도 다 없어졌어요. 우울증도 다 없어졌어요. 자, 실제 이렇게 감사를 하다 보면 우리가 많은 정신병에서 예방이 되고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 불안증, 불만 이런 것이 다 이제 감사 요법으로 치료할 수가 있어요.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어릴 때부터 막 반항심을 가지고 불평불만이 많던 그런 아이들이 자라서 반사회적인 깡패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도 감사요법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면 이런 깡패도 예방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사회적인 그런 사고를 가진 아이들이 나중에 약물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요법은 약물 중독도 예방이 됩니다. 이 교회 분쟁도 예방이 됩니다. 교회에서 불평불만 하던 사람들이 감사를 하다 보면 분쟁거리가 없어져요. 부부 싸움도 예방이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화가 나서 이런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고 이혼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사고나 이런 이혼을 예방합니다. 부부 싸움 때문에 얼마나 아이들 마음에 상처가 되는지 아십니까? 이런 아이들까지 치료가 되고 예방이 됩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이렇게 심장병에 걸린 사람도 많은데 이렇게 감사요법을 하다 보면 심장병도 예방이 됩니다. 중풍이나 치매도 예방이 됩니다. 이만하면 어떻습니까? 약방의 감초 못지않죠. 만병통치약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드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이 각자 개인이 감사를 개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감사한 거 있으면 조금 감사도 어떤 사람이 물을 한 그릇 떠줘도 감사하고 또 어떤 사람이 차문을 열어줘도 감사하고 이렇게 조금씩 감사하다 보면 이제는 나중에는 큰 감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감사하는데 아주 인색해요. 그래서 미국에 오니까 제일 인상적인 것이 조금만 해도 땡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저도 미국에 이제 한 40년 이상 사니까 저도 이 감사하는 것을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감사를 자꾸 하다 보면 자꾸 큰 감사가 생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감사를 듣다 보면 자기도 감사하게 돼요. 나도 저런 감사한 일이 있었지. 다른 사람들이 감사하는 감정과 찬송을 들으면서 나도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감사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또 내게 있는 것을 자꾸 감사하다 보면 내게 없는 것도 생기게 됩니다. 없는 것이 감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뭐 10원, 100원 이런 용돈을 주는 것도 감사하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이 10만 불, 100만 불을 우리에게 맡기게 됩니다. 이런 것이 우리 감사요법에서 많은 사람들이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일을 감사하다 보면 앞으로 미래의 일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예수님을 인해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십시다. 영생을 감사하면 우리가 다른 것도 다 감사하게 돼요. 우리가 죽을 생명이 살았는데 다른 거 감사 못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가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감사로 이 코로나 난국을 돌파하십시다. 이제 감사주의를 지났는데 이 감사 기간에 여러분들이 이 감사로서 모든 병도 치료하고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